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분이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는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일침을 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5절에서 27절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 매우 섬뜩하고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데 스스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하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죠.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진리를 접하는 것이 진리가 그들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실제로 맛보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 정보가 가장 빠르고 성전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소위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순례객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정치 기류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던 소위 정보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진 그 안다는 확신이 오히려 눈앞에 서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의 연수와 익숙함 뒤에 숨어서 우리 영혼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내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6절에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즉 그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인가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왜 비아냥된 것이냐고 하는 거냐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판단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빼꼼히처럼 잘 분석하고 판단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맹인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나 판단 유보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보았지만 본질은 놓치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돌아가는 사정은 훤히 압니다. 목사님들의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도 분석하고 예배 순서에서도 익숙합니다. 성경 지식도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그리고 성경 지식의 해박함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장면은 27절입니다. 그들은 방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은 아닌가라고 조롱조로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게 조롱이냐고 말을 하느냐면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부모가 요셉이고 목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 당시 묵시문학에 근거한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그 당시에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민간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신비한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얄팍한 지식과 잘못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출신을 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하고 볼품없다. 그러니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들이 판단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는 지식이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빗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겪는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칭의니 성화니 성도의 견인이니 구원의 확신 등과 같은 이런 말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수천 번도 막 지겹도록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복음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상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의 근거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처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래서 그 정보로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식이 가리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숙해진 너 자신의 종교적인 습관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사람들처럼 정작 눈앞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높여 외치시는 장면은 흔치 않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들리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점잖게 가르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셔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귀는 열려 있으나 영혼은 꽉 막힌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절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너희가 내 고향도 알고 부모도 안다고 떠들지만 정작 너희 영혼을 살릴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들의 지적인 오만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셨기에 견딜 수 없는 연민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외침에는 두 가지 정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단호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단순하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칭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러니가 담긴 말씀, 다시 말해서 비판적인 반어적인 그런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너희는 나를 안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것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결정적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나를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이게 좀 생뚱맞죠. 잘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자칭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통성과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대변하는 공식 대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나의 사역과 내가 일하는 것과 메시지는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일이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고 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이 알은 순전히 땅에서 난 것, 즉 인간적인 기원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적인 기원, 이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기원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29절에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선포할 공간을 먼저 이렇게 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8절에서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분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 오지 않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는데 와서 내가 한 말이나 이런 일들은 내 뜻대로 말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결국 성부와 성자가 의지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지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의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28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9절에서 신성의 선언을 기능적인 면에서 입증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신적인 권위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자신을 보내신 분을 그들에게 알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여기서 주님을 보내신 분을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거나 불완전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절대적인 참됨의 속성은 피조물들에게 붙일 수가 없는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됨,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라고 한 이 표현은 암묵적으로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신은 너희의 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청중인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말,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 선민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맡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듣보잡 같은 갈릴리 청년이 성전 한복판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과 그들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아버지를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뒤에 8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을 영적인 고아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언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나 선교사나 일반 성도로든 간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발언은 당시 율법 학자들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율법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연구한 그들에게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모든 지식과 학문을 그냥 심한 말로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금 이때는 초막절 절기잖아요.
율법에 정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모여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았다라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주님의 판단인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거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먼저 예수님이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미 알고 있는 직관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완전히 아는, 이런 경우에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상황들을 샅샅이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느냐라는 겁니다. 오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결코 무한하신 창조주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를 작은 컵에 다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아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무한을 온전히 인식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오직 무한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오이다,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무한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그분을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알겠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니까 자, 지금 인간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기원이 피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29절에서. 어떤 말씀이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할 때 그 동사가 생겨나다 혹은 만들어지다는 뜻의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바로 캐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의 어느 시점에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피조물은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성부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실제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8장 5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29절의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성부를 완벽하게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케돈 신조에서 살폈던 것처럼. 즉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으로 지금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과 역사적인 배경은 알았지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신적 기원을 가진 분임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과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보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도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은 선각자로 묘사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던 알죠? 잘잘법, 거기에 나오는 김학철 교수. 이분이 2달 전에 초역 예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 이번 주에 떠서
제가 그분을 막 추적해서 막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떠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 초역 예수의 언어 책 제목이 그건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서 인간이 더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길잡이를 해준 인류의 스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김학적 교수는 칼케돈 신조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칼케돈 신조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의 댓글에 보면 어떤 댓글이 많을까요? 거의 그 교수가 하는 말에 막 칭찬 일색입니다. 당신도 예수처럼 깨달으면 고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교적인 색채와 교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없는 거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인성으로만,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신 죽어야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인성을 입고 계시잖아요.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신 예수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무한한 전지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런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후에 붙여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인 선언, 즉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기억이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그 억눌려 왔던 분노가 여기서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30절에서처럼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기세로 그렇게 막 잡으려고 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권력을 쥔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현장이 협소하니까 200만이 한 곳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신성 모독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국자들의 의지도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를 제압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뒤에 보면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겁이 나서일까요? 군중의 눈치를 보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메틀리의 통찰처럼 하나님은 천국 법정에서 파송된 전권 대사이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계십니다. 인간의 악한 손이 뻗어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고 계신 겁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 당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진리를 거스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손들이 우리를 잡으려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불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불멸이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우연이나 세상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표적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시지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발작해서 영적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시면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육체의 소욕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양극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열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표적을 근거로 이렇게 귀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불가능하다. 고로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주의하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이 무리들의 믿음은 아직 거칠고 혼돈스러운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조차 귀하게 보신다라고 해석을 해요. 비록 불완전하고 찌꺼기가 섞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계도 해야 합니다. 기적만 보고 따르는 믿음은 뿌리가 얕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호감을 느끼지만 훗날 십자가 앞에서는 흩어질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표적은 표지판일 뿐입니다. 표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표지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거칠고 혼돈스럽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한 부류가 있었는데 32절은 즉각적인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예수를 믿으려는 조짐을 보이자 대제사장들과 연합해서 아랫사람들 즉 체포조를 보냅니다. 당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뒤에도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전에는 둘이 원수였지만 그날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싸우다가도 진리를, 복음을, 교회를 핍박할 때는 친구가 됩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바빙크가 말하듯이 죄가 인간의 지성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기득권과 교만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지 않고 제거해야 할 위험으로만 그들에게는 보였던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인간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체포조가 들이닥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그러나 뼈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조차 원수들의 힘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 주도적으로 가시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그러면서 아직은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귀환하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기력을 잃고 그냥 끝나는 패배와 같은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이 34절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다가올 심판을 내다보시는 주님의 탄식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되는 겁니다. 즉 조금 뒤에는 내가 없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복음이 모욕당하고 거절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뒤로 한 40년 정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탈 때 다급하게 메시아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그 전집 6권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로마 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로 거기 갇혀 있으면서 굶주리고
막 그런 속에서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성은 계속 굶주려 죽고 막 불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칼로 죽어가고 막 이럴 때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굶주려서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 막 기괴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절규를 쏟아냈다고 하는 이런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0만 정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린 그 피가 막 성 밖으로 막 흥건하게 넘쳤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다급하게 메시아를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지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조금 더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날에 닥쳐서야 울며 불며 구원자를 찾을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시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조금 더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의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를 멈추십시오. 나중에 믿지, 나중에 헌신하지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내게 오신 예수를 전심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려나 유대 땅에서 안 먹히니까 수준을 낮춰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생 노릇이나 하려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땅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입술조차 사용하셔서 장차 일어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그저 단순히 인간 예수로만 알고 인류의 스승으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힘의 세력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마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들이 안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 직분은 무엇이다. 나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그런 교리를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한 그런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도덕적인 우월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사명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려던 자들의 손이 묶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의 이 진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조금 더 있다가 가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함을 알려줍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바로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껍데기뿐인 지식의 신앙을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고 모욕적인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분기탱천해서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었던, 그것은 그분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익히 알고 그래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이 위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익숙함,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내 영혼에 해악이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닌지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과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